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물으면 여러분 그냥 생각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뭐 틀린 거 맞고 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본능적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병 가실 때에 마음씨 좋은 의사 찾아가나요? 아니면은 병 잘 고치는 의사 찾아갑니까?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병원 의사를 찾아갈 때 아주 잘생겼고 키도 크고 마음씨 좋은 의사 찾아가는 분도 없을 겁니다. 병을 잘 고친다는 그런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또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의사가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결과 차트를 보고 그대로 검사 결과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죠, 그죠? 만약에 내 몸에 장기에 혹이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환자분이 충격을 받을까봐 혹이 있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집에 가서 잘 드시고 잘 주무시면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의사는 돌팔이 의사일 겁니다. 그렇죠? 진짜 의사라면 당신 장기에서 이런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입원하고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혹이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날짜를 잡고 입원을 시키고 수술을 하고 환자를 살리는 것이 진짜 의사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에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 여러분 기분 좋은 말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제일 못 알아듣었어요. 1번은 기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 해줬으면 좋겠다 1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줬으면 좋겠다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2번이 뭐예요? 바로 전한 건 그럴 겁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이 얼마든지 여러분 듣기 좋은 말, 여러분 기분 좋은 말 해드릴 수 있어요.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얼마든지 립서비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회개와 축복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쭉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 반드시 회복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옛날 부흥회에 대한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부흥회는 제 어릴 때 기억입니다. 월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마 다 잊어버리셔서 그럴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그래도 그것도 새벽, 낮, 저녁까지. 옛날 목사님도 얼마나 또 설교를 길게 했습니까? 점심 때도 2시간, 3시간까지도 했습니다. 저녁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그때 또 사모했다는 것이지요. 제 어릴 때 저도 중학교 때부터 부흥에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기억으로는 부흥회 하면은 늘 눈물의 부흥회, 회개의 부흥회였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들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며 우시고, 또 장로님들은 우리가 목사님을 잘 보필하지 못했습니다. 우시고,
또 권사님, 집사님들은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시면서 정말 눈물의 부흥이었습니다. 늘 보면은 늘 눈물이 있는,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눈물 바다가 되었던 그런 부흥이었다고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울고 회개하고 나면은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회개하고 나면 그렇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던, 물론 몇 달 가면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은혜 받고 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개인과 가정,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400년 동안 선지자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셨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누구보다도 영혼을 사랑했던 세례 요한, 그의 첫 외침은 믿는 자여 복을 받을지어다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일성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망한다는 그 말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면은 산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흥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되어지고, 회개하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밤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보면은 어떤 잘못을 하면은 본능적으로 숨잖아요. 이것이 우리 본능입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복귀를 시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게 합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충신 우리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부하들은 전장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나만 어찌 편하니
쉴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고 부하들과 함께 진중해서 우리아가 차게 됩니다. 우리아는 충신이었죠. 다윗의 계획이 빗나가게 되자 더 큰 악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요압 장군에게 다윗이 밀서를 보냅니다. 지금 같으면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방금 울린 것처럼 전화로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때는 전화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벨이 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밀서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밀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사무엘하 1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그 편지에 써서 이러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지금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내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것도 밀서를 봉하고 누구 편에 보냅니까? 우리의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이 뜯어보니까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맨 앞에 세우고 너희들은 뒤로 퇴각하라. 그래서 우리아로 하여금 맞아 죽게 하라. 살인 밀서예요. 우리아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장에 있는데 왕이 그 충신을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을 죽이는 밀서를 보내게 됩니다. 요압 장군은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지요. 우리아를 맨 앞에 앞세우고 모든 병사들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우리아는 혼자서 적과 맞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아는 전쟁에서 전사한 겁니다. 아무도 의심하는 자가 없었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 범죄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책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는 엄밀하게 완전 범죄를 했지만 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대낮에 밝히 드러내듯이 내가 다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숨겨진다고 숨겨지겠습니까? 전에 권사님과 집사님 대화하시는데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권사님은 흰머리가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네요. 그랬다면 옆에 있는 그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염색해서 그렇지 안에는 하얘. 염색해서 그렇지 덜 추워보면 안에는 하얗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덜 추워보십시오. 다 안에는, 겉에는 염색해서 검게 보이지만 덜 추워내면 안에 하얀 백발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1991년 9월 19일 알프스 산 얼음 속에서 한 시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죠. 알프스 산맥에서 독일인 부부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얼음이 녹으면서 오랫동안 빙하에 묻혀있던 시신이 드러났어요. 이 독일 부부가 발견을 했는데 처음에는 등반하다가 이렇게 실종된 산악일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시신을 보고 등반하다가 누가 이렇게 실종된 산악인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지품을 보니까
현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발견된 소지품들인데요, 도끼나 아니면 화살통, 아주 고대에 쓰던 물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밀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DNA, 뼈 모든 분석을 했는 그 결과가 그 시체는 고대 이집트 왕족의 미랍보다도 더 오래된 4,000년 전에 시신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뼈와 DNA를 분석한 결과에 나이는 45세, 그리고 남자였고 키는 160cm 정도, 몸무게는 50kg 정도, 그리고 머리카락에서 구리와 비소가 검출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직업은 구리나 철을 달구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위장 검사 결과 죽기 2시간 전에 염소 고기와 밀빵을 먹었다. 그리고 사인은 타살,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어깨에 화살에 맞았고 머리에 둔기로 맞은 것을 볼 때에 전쟁을 하다가 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과학의 힘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보력이 그래도 약하지만은 미국의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전 세계의 움직임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감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모든 정보를, 군사의 움직임, 차량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움직이면 다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굴을 파는 거예요. 포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과학의 힘도 대단한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 있겠냐 말입니다. 4,0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나이, 직업, 마지막 먹은 음식까지도 다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마지막 음식이 삼겹살에 소주,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하잖아요. 부금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의 힘도 이러하다면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르시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이가 잘못하면은 숨을 때 어떻게 숨습니까? 어린아이들 보면 머리만 이렇게 묶고 엉덩이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거 숨은 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놓고 얼굴만 가리면 숨은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진다고 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멀리서 찾을 것 없어요. 옆에 계신 분, 지금 생존에 계신 분 것만 해도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면, 우리를 죄를 지을 때마다 적결 심판하신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천년을 하루같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도 못 기다리잖아요. 자녀들까지도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막 그냥 책망을 하고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그러기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몰랐어, 내가 죄를 지었지만 아무 일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시편 139편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사오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실 뿐 아니라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내 혀의 말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우리의 찬양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원망하는 말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서 동산나무에 숨었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뒤에 숨었다고 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요나가 불순종하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숨었다고 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그 배 밑층에 내려가도 다 아시고 요나 때문에 큰 폭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수족관 안에 있는 물고기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수족관 안에 있는 물고기는 눈으로 다 보여지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 같이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모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회복시켜 주마,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 내용을 설명드리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의 제사를 드릴 때에 유대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운 없게 살해를 당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하필이면 그 밑에 있던 18명이 치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랬을 거야.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맹인을 두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사고였습니다.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 드리러 올라갔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명은 우리보다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벌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이 죄가 많아서,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망대 밑에 치여 죽은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이 말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흥하게 된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사상과 이념, 이기심으로 대립과 갈등이 심한 이런 상황입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럴 때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다시 사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민족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냉전기 때 기도 1순위가 나라를 위한 기도였지 않습니까? 언제 밀고 내려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김용기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조국이 안심하라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방력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나라가 흥하고 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사랑의 교회에 설립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 2007년 7월 8일 그분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지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대회 설교를 맡아서 10만 성도들 앞에서 피를 토하듯 설교했던 핵심이 회개였습니다. 저는 3분짜로 압축된 그 메시지를 자주자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들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모두가 아멘 합니다. 복을 받으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며 열광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금방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도 모르게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골라서 설교하였고, 죄, 회개, 순종, 거룩함 등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피하면서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킨 목사가 된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피를 토하듯 눈물로 마지막 설교했던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대형교회를 목회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성도들이 들어 기분 좋은 말, 그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켜 갔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러가 아니라 그 노 목사님께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그 목소리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잘못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내 잘못된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회개는 마음의 정권 교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었던 건 모두 내려놓고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도록 하는 것. 외국에 출국하다 보면은 출국 심사를 받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지요. 통과하다 보면 삐 소리가 나잖아요. 몸에 쇠붙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와야 됩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뭐 시계, 쇠붙이, 또 동전 다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면은 통과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치유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면 삐 소리 나는 것입니다. 그럴 땐 다시 돌아와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바구니에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아는 엄밀한 죄 끄집어내서 바구니에 담으면 돼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 바구니에 담으면 됩니다. 절제되지 않고 분노하는 것 빼서 마음에 담으면, 바구니에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참된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으면 주님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 아니에요.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에, 또 세례를 줄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단강으로 몰려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직격탄을 날립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 훌륭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많이 말씀을 읽고, 그런데 겉모양은 아주 괜찮은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셰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죠. 그분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설교할 때에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한때 셰들백 교회, 우리 한국에 그분이 쓴 책을 안 읽은 분이 없을 만큼 뭐 다 영향을 받았죠.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느 순간 설교를 해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읽고 그분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설교를 해도 기쁨이 없을 뿐 아니라 성령이 내게서 떠난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 목록을 적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또 다른 목사님 시기하고 또 미워한 것, 누나 돈 훔친 것, 또 주차하다 다른 차 받고 도망간 것, 그리고 거짓말한 것, 죄의 목록을 쭉 적어보니까 5페이지가 되더랍니다. A4 용지에 5페이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이분이 미워했던 목사님을 직접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누나에게 찾아가서 내가 누나 돈 몰래 얼마를 훔쳤어, 용서를 받고 또 그 돈을 누나에게 주고, 또 경찰서에 찾아가서 내가 언제 다른 차를 받고 내가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신고를 하고,
그리고 변상을 하고 하나하나 실타래 불듯이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날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새들백 교회는 부흥의 파도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서 집회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며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한국교회가 부흥의 파도를 타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은 개역 성경에 보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유쾌한 날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유쾌함을 주께로부터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의 축복입니다. 회개의 축복,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빗장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요나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빗장이 무엇인가 하면은 문을 잠글 때 가로지르는 쇠막대기나 아니면은 쇠창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문을 쇠창대로 이렇게 빗장을 질러 놓으면은 문을 열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빗장을 질러 놓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빗장을 질러 놓은 것처럼 문이 열려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빗장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빗장을 질러 놓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는 길이, 내 사업장이 하나님 빗장을 찔러 놓으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에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진정성이 있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돌이키고 그 다음부터는 그 죄와 싸워 이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빗장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전에 부흥회 다닐 때에 제가 정말 오랜 전의 일이지만 기억나는, 다른 것은 다 뭐 잊었지만은 기억나는 집회가 있었는데 부산에서 집회할 때였습니다. 그때도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 두 분이 목사님께서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사님 두 분이 그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한 권사님은 아들이 있었고 한 권사님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부에서 이 형제와 자매가 교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권사님들은 사돈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은데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쪽 권사님은 사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또 한쪽에서는 며느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서로가 한 교회 안에서 권사님이 사돈이 원수가 된 것입니다.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분들 때문에 분위기가 살 정도로 20년 가까이를 원수처럼 지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권면을 했겠습니까?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용서하세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 때문에, 사위 때문에 내 딸이 불행해졌고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이 불행해졌다는 그 비의식 때문에 화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성령이 동일하게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누구라 할 것 없이 내가 잘못했어. 비록 아들, 딸은 헤어졌지만은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서 화해해요. 그런 극적인 일이 벌어져 목사님 너무 기분 좋았어. 모시고 왔어.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열매지요. 그런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빗장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 아닙니까? 블레셋 족속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신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빗장을 찔러놓은 것입니다. 블레셋이란 빗장을 찔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와서 법궤를 빼앗아가고 땅을 빼앗아가고, 여전히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이방신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 7장에서 그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방신들 다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는 20년 전에 법궤를 뺏겼던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다 모여라. 그곳에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다른 기도 아니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우레로 어지럽게 하시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던 성읍 에글론에서 가드까지 다 다시 찾게 하여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빗장을 뽑아주시고 뺏겼던 땅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도로 찾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것들, 잃었던 뺏겼던 믿음도 물질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때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성령 강림의 출발은 회개였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을 통하여서 공적인 회개, 그리고 모든 성도들 회개할 때에 우리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1907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고 그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할 때에 세상을 이기고 담대히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것 아닙니다. 행복 모임에서, 화요 전도에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각양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기도한다고 은사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의 성령의 은사를, 말씀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치유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통변의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흥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집은 전혀 문제가 없어,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든든하고 자녀들도 하는 일이 다 잘 돼, 나는 별로 회개할 것 없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몰랐어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그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은 다시 흥하리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내 집에서 악을 제거하면 다시 일어설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마지막 도전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너무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 정도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누가 있느냐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쩌면은 사울보다도 다윗의 죄질이 훨씬 더 죄질이 나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의도적으로 살인 밀서를 보냅니다. 그래도 사울은 그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비록 불순종했지만은 차이가 뭘까요? 죄질은 다윗이 훨씬 나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자기 합리화. 그래서 결국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겪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믿음도, 건강도, 사업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처럼 전능자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은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다시 흥하리라. 이 구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른손 두 주먹 불끈 주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나는 다시 회복하리라. 다시 한번, 나는 다시 흥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은 어거스틴은 회개하다 어디까지 회개합니까? 어릴 적 유아 때 의식도 없는 가운데 어머니의 젖을 물은 것까지. 여러분, 어린 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젖을 빨면서 엄마의 젖을 물은 거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회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중세의 가장 빛나는 성자로 서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로 돌아오고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나님을 속지도 않으시고 속이지도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그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다시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시고 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 사방이 막힌 것 같고 하나님께서 빗장을 찔러놓은 것 같고 되는 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자녀를 가슴에 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찔러놓은 빗장을 뽑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 우리 가정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파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찔러진 빗장을 다 뽑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흥하게 하는 이것이 회개를 통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막히고 내 인생에 빗장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아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빗장을 뽑아주시고 나의 눌린 죄책감에서 모든 빗장을 뽑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이번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면서 빗장을 찔러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자녀를 살리고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주초가 될 줄 믿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모래의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빗장을 뽑아주실 줄 믿습니다.